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금번 일본 교회를 방문하면서 차를 타고 일본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심히 이것저것 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좀 특별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된 상점들이었어요. 어느 한 상점은 100년이나 지난 철물점이 이렇게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3대째 내려오는 식당들, 또 100년이 넘은 문방구, 좀 그런 가게들이 참 눈에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변함없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막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감정적인 신앙인들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신앙인들은 뭐가 좀 변하거나 내 속에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면 그게 우리 신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신앙을 지키기까지 수많은 굴곡들과 어려움들과 또 아픔들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한 자를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 때 작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님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세례를 받기 전에 살기가 좋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살기가 좋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세례 받기 전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죠. 세례 받기 전에 살기가 훨씬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살해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근데 살해받은 이후부터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신앙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거죠. 왜? 살아받기 전이 훨씬 좋았던 것 같거든요.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만큼 재미있는 인생이 어딨냐 이 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애굽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훨씬 좋았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요동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들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됐다고 결심했는데 돌아오는 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많은 문제와 더 내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자꾸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끝과 결말은 뻔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과 내 마음 속에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늘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끔찍한 거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이 7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약 한 300년 정도가 지난 때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 침체기, 암흑기,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적 침체기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엘리 선지자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침체기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를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한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그 위험성과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7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침체기를 계속 겪는 그 기간 동안 그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벌어놓으면 블레셋에 다 가져가 버리고, 열심히 모아놓으면 블레셋에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근본 영혼의 때 이런 신앙의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계속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면서 그 불편한 동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숨겨놓고 아닌 척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특별한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을 솔직히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영혼애가 그 전에 해왔던 그런 똑같은 행사로 지나간다면 사실 이 영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신앙은 반복이에요.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무슨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 오면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얼굴 봐야 되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왜 그것을 반복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영은회를 치르고 또 치르고 평생을 영은회를 1년에 2번씩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똑같은 영은회로 치른다면 그게 형식적인 거죠. 영은회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뭐 영은회라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본 영은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뭘까? 그 예비하신 은혜를 믿지 못하는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영혼을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기대가 돼야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내가 근본 영혼을 통하여 또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오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이 3.1 선지자 시대에 이 미스바 운동은요, 신앙의 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죠. 근데 이 신앙의 각성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군사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됩니다. 7장 나중에 끝에 읽어보면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블레셋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변화되고 그 문제가 해결하는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변화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은의 은혜가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운동, 영적 각성 운동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미스바의 이 운동에 처럼 근본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 특별히 근본 영은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딱 한 번이에요. 그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 때도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예배 때처럼 정말 이 자리가 꽉 차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영은의 기간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요 제쳐두셔야 돼요. 다음 주에 하시든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절대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온전히 내가 영원에 끝날 때까지 모든 예배 시간을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겠다 하는 결심들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운동회를 하면요 마지막에 꼭 하는 것이 있죠. 뭐 밥도 틀리기도 하지만 주로 마지막에 뭐 하냐면 줄 달리기를 해요. 줄 달리기. 그러면 뭐 40명, 50명 이렇게 천군 백군 이렇게 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줄을 탁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이고 나 하나 좀 안 땡겨도 되겠지 하고 툭 걸쳐 있으면 그 팀은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 하나 좀 오늘 빠져도 표 안 나겠지,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 좀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모두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악몽을 꿨는데 그런 악몽을 꿨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아무도 안 하는 봤더니 다 나 하나쯤 일이 있어서 다 그래가지고 다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꿈속에서 놀랐는지,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공교롭게 그 시간에 다 일이 생겨버려가지고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지. 그래서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저에게는 악몽이었어요. 악몽이었어요. 예. 여러분, 근본 영은혜 때 정식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영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미스바의 운동은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도요,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 뭔가 눈에 가시적인 것이 보이고, 야, 뭔가 잘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것은 안개처럼요. 그때만 좋지 그것이 우리 교회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열정만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행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항상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 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받은 것은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사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금식 기도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근본 영혼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영혼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저녁 청년들이 10분씩 온라인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 주부터는 영혼회라고 30분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죠.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10분은 어떻게 했는데 30분 한다는 소리 듣고 마음에 시험이 들더래요. 근데 30분을 딱 하고 나서 되는구나. 그게 되는구나. 그래서 30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청년들은 분명히 이번 영혼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그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회를 위해서 그 저녁 시간에 안 피곤하겠냐 이 말. 여러분, 요즘 20, 30대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거나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근데 30분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요, 진짜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수, 목,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혹시 금식 기도를 못하셨던 분 한 끼라도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근본 영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는 영혼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목자님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간 이번에도 영혼회 잘 끝났네, 단체 사진 찍고 끝.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내 심령이 변화된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불붙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연회를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